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장사꾼들이 상업화에 성공해서 성탄절만 되면 각종 음악과 추리와 또 상품과 선물로 인해서 아주 신이 나는 그런 성탄절인데, 반대로 부활절은 별로 사람들의 관심에 있지 않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가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부활의 복음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로 넘쳐납니다. 국민일보에 이분들의 간증이 매주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한 면 전체를 광고로 사용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 개인이 헌금을 내고 간증문을 실는 것 같습니다. 또 C채널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500명 이상의 그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현미라는 성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남에게 퍼주는 것 잘했다.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빌려주었다. 거절 못하는 성격 탓에 계속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감정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떠들며 돌아다녔고 밥도 먹지 않았다. 그러다 나를 제지하려는 엄마에게 욕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때 25살이었고 병명은 조울증이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잠을 재우려는 정신병원 간호사들과 수없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매일 밤이 전쟁이었다. 그러다 가족들의 동의로 2달 만에 그곳에서 나왔다. 퇴원 후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은 죽을 만큼 싫었다. 어느새 말수가 줄었고 주량만 계속 늘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심한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을 때 동창생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의 말은 처음부터 신뢰가 갔다. 처음 만나는 날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하게 되었다. 신화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임을 직접 입증하셨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 충격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당신의 목숨을 들여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격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전능자의 생명을 건 사랑 앞에, 그분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로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다. 드디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즉시 끊었다. 병원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약도 끊었다. 조울증 재발 의심은 0.001%도 들지 않았고 10년 동안 잘 살고 있다. 막혀있던 인간관계가 모두 뚫리고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정신병에서 완전히 해방돼 항상 기쁘게 사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중심으로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소망할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내 멋대로 살다 정신병원까지 갔던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리며 전진한다.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합니까? 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고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옛날 옛적에 이 땅에 살았지만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헛된 것에 속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옛날에 기록된 신화에 불과해. 이야기에 불과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부활하신 거라고 믿을 거야. 아니면 진짜 부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거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한 것일 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희망, 소망,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 명예, 이 모든 것, 죽음이 한순간에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가꾸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스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내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성공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내 삶이 아무리 멋지고 행복하고 정말 가슴 벅찬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끝이 났을 때의 우리의 느낌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제가 여행을 가보면요, 여행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행 도중에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여행을 다 끝나고 돌아오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린 것이거든요.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여행이 끝났을 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 꿈과 같아요. 지금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이 현실의 삶이 진짜지, 여행은 다 과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지나가는 50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활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제자들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3장 49절과 55절에 나오는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 자식이 없는 여인은 불쌍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훨씬 더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신실합니다. 더 헌신적입니다. 끝까지 배신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무덤에 안장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이 갈릴리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 바로 신실한 여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이죠. 그들이 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전혀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바위 속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돌은 열려 있는데 시신이 없어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두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들이 걱정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이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서 우리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지식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철학이 다 그 당시에 이미 발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오늘의 철학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절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증언을 듣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양육을 받고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빛가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야지 떠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과거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충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천사의 증언을 듣고 그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쫓아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인들 가운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다 의심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180도 변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의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180도 삶이 달라질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던 여인들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의심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삶이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갑자기 돈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 것이 복음입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죽음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리로,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삶이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간증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이라는 분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나는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총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연애 중에 300통의 편지를 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다가와 군 복무하던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탈령도 했고 기찻길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9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반대로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이 세상 끝날까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이런 생각과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처음 나는 내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실상이고 이 세상이 다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라는 것과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제야 정확해졌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통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지켜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춘천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사태 때 부도가 났고 2억 원이라는 빚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2층 양옥집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남편과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냈습니다. 나 또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야반 도주하듯 10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어린 아들 둘과 함께 감자와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 돈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졌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월급을 차압당하는 등 고난은 여전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늘 주셨습니다.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은 다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시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남편과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어 암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맡아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